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아직 못 드셨으니까. 쌀이 오늘 힘드셨죠?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찔림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강의안이 저 뒤에 복면대 위에 있습니다. 이따가 사도신경 8번째 안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늘 믿음의 이 반응을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회복을 누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하며 살아나고 또 살아있고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대모하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녹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치유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 선명해지고 또 받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1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저희를 더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조심이 우리의 신앙의 진도를 막는 거리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예비하고 준비하며 방역하며 소독하며 예배에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고백과 화답을 통하여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또 그 열매와 결실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은 이를 이용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무너뜨리며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무방비로 아무 감각 없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이 땅, 죄악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죄와 사망의 잠에서부터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머무는 곳, 그것이 생명의 한계를 바라는 곳임을 깨닫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일 저녁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보면 첫날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유튜브에다가 이 예배에 대한 이 예배를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여러분 해시태그라고 하여서 여러분들 보시면 맨 위에 샵 해놓고 매일 출석, 샵 주일 설교, 샵 주일 저녁 예배, 그러면서 이 해시태그를 해놓았는데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쫙 나올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큐티도 딱 나와요. 오늘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첫날부터, 제 기억으로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 뜻,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클릭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실체. 고난의 실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느냐? 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주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그냥 그치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했지. 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지. 그런 제한적인 의미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인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의미가 뭔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과 육체적 고통에만 한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예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거기서 핍박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한정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참된 의미와 성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힘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착상되는 순간부터 시작된 전 생애에 걸친 총체적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신의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축에게 밥을 먹일 때 사용하는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12제자는 어떠했습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도망갔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속옷을 벗겨 제비 뽑고 결정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고난은 영적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정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정도의 고난, 심지어는 더 심한 정도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과 비슷한 정도의 고문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이신 모습은 종종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조차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매우 두려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토록 두려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육체적인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교통, 그 교제가 단절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비록 그들의 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이 고난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과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저 천성,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성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교자와 같은 의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순교자들이 누렸던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가해졌습니다. 영원 이래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최고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흔히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신앙을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전 세계의 성도들이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죄책감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군중들을 충동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살인자여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민중을 미혹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 한 개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내막에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무지가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으며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고 로마의 타락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불신앙과 무지와 배교와 배신과 타락과 부패가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누구를 통해서 최종 선고되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난은 상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신 고난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 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원수되었던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만을 주동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장, 사역,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구약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조차 여러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두 제자 중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도 얼마든지 존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십제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도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으며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는 불가능한 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 믿음으로써 구원 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요일날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수요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수가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안식교는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며 안식일 준수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의 준수가 더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2000년을 이어온 진정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4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와 징벌을 수동적으로 감내하셨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을 수동적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인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며 고난과 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바로 이 순종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정 부분,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세상 권세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폭력적인 풍습과 이기적인 삶의 행태를 여러분 조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이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면 나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회피하지 않으리라, 도망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십자가를 질 때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자기 구원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받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이 증언하듯 순종은 반드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누고 베풀라는 말씀은 이기적인 본성과 충돌하고요, 함께하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본성과 충돌하며, 헌신하라는 말씀은 게으른 본성과 충돌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내면적으로는 더욱더 큰 갈등을, 육체적으로는 더욱더 큰 피곤함을 갖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육체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오는 이 갈등의 문제를 이기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된 이 시대 가운데 귀찮은데 왜 나 자꾸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나한테만 시키냐고요. 나한테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냐고.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른 이 본성과 이 헌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늘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짓는 훈련. 우리는 고난으로 이어지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이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들을 영적 거목으로 세워줘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몸소 보이신 모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라는 기업의 사원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부교역자들이 이제 강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사원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명확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기도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아버지 이거 고쳐주시고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요번에 이 프로젝트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되게 해주시고, 진학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1등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도를 마치 편안한 삶을 위해 예방주사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의 위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삶을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런 강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요즘 유튜브에서 온라인에서 아니 TV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많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언뜻 듣다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20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를 정신없이 지난 설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2019년을 우리가 건강하게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에서 작년 11월 달인가요? 이 코로나19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듣고 시뮬레이션을 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미 11월 달, 12월 달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쿠팡시킬 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처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는 나라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저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보십시오. 하다못해 미국을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21년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이 3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치 2021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이 고난을 지금 불편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짜증나고 왜 나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구부러진 시선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확진자가 뉴스에서 교회에서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 댓글이 막 어마어마해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교회도 그렇게 감염이 된 것인데 마치 교회가 퍼뜨릴 일 있냐 도배를 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2021년 아니 우리의 남은 삶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하는 삶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고 치료하는 가정임을 내가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나를 살리는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손영환 목사님은 빨치산에게 두 아들을 이룬 후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고난의 시간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재수없게 찾아온 삶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성장통 없이는 자랄 수 없듯이 자라고자 아니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맞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의 영혼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견디고 극복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앞에 놓인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견디고 그리고 극복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남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이 고난,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으로 나를 이끄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